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사탄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대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또 꾸짖으시죠.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또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며 또 정결한 관을 씌우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도를 지키면 이제 하나님의 집을 다스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싹이라는 하나님의 종이 나면 이 땅의 모든 죄악을 하루에 없앨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에는 어떤 나의 공로도 하나도 없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셨을까요? 아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더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의 그 은혜는 우리를 통해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스가랴가 본 4번째 환상인데요. 1절에 스가랴가 본 그 환상의 등장인물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있고 그 뒤에 천사가 있어요. 그리고 사탄은 그 오른쪽에 서서 그 여호수아를 대제사장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이 사탄이 여호수아를 대적했다라는 것은 사탄이 여호수아를 고소했다라는 말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여호수아를 고소하고 참소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 여호수아의 죄를 하나하나씩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습이 마치 재판장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재판장이 되시고 이 사탄은 검사와 같이 그 대제사장의 죄를 하나하나씩 이야기하면서 고소하고 참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면서 사탄을 책망하십니다. 오늘 2절과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하나님께서 사탄을 책망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택하셨다. 예루살렘을 택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때 여호수아의 모습은 불에서 꺼내신 그슬린 나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불에서 꺼낸 나무, 무엇을 의미할까요? 불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죠. 바벨론의 포로기의 시간, 그 심판의 시간에서 이제 꺼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 포로기의 시간이 마치고 이제 그 심판이 끝나고 대제사장 여호수아로 대표되는 이스라엘을 건져내셨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 이제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묵상하게 되는 것이 있는데요. 이때 이스라엘이 완전히 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모습이 완전히 타서 재로 남은 것이 아니라 불에서 꺼내 그슬린 나무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스라엘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직도 기회를 주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완전히 타버리지 않았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은 이스라엘을 그렇게 완전히 버리시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옷은 더럽혀져 있습니다. 불에서 꺼내 그슬려 버려 있죠. 심판을 받은 상태라는 겁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여호수아는 냄새나는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르기의 심판으로 이제는 누구도 다가갈 수 없는 그런 더러운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더러운 여호수아를, 그 이스라엘을 용서해 주십니다.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하나님은 천사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이제 그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기고 또 아름다운 옷으로 입혀주시죠. 그리고 그것을 지켜보던 스가랴가 하나님께 말합니다. 정결한 관을 씌워주십시오 라고 구하자 여호수아는 또 정결한 관을 쓰게 됩니다. 이 아름다운 옷과 정결한 관, 무슨 것일까요? 바로 대제사장의 직분을 상징하는 것이죠. 결국 대제사장의 직분이 회복됩니다. 포르기의 시간을 겪으면서 이제 대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을 행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바벨론의 포로로서 이 대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고 정결한 관을 씌워주시면서 그 대제사장의 직분을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 환상은 대제사장 여호수아 개인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을 대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아름다운 옷과 이 정결한 관은 곧 대제사장의 직분을 회복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직분, 이스라엘의 사명도 회복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사명은 그럼 무엇입니까? 바로 열방 중에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이었죠.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도 회복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죄악으로 불에 그슬린 옷,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죄악의 심판 중에 있던 이스라엘을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로 회복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6절과 7절의 천사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또 하나님의 약속을 전합니다. 주님의 도를 따르고 그분의 율례를 지키면 이제 하나님의 집 성전을 다스릴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 율례를 지켜 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오래전 모세와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셨던 것 같은 그 언약을 다시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 심판 받아서 마땅한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이렇게 회복하시는 것일까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신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버리시고 포로기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더 말씀하십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여호수아와 그 앞에 앉은 동료들, 곧 이스라엘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이 말씀을 다시 보며 여호수아 대제사장은 들어라. 여기 여호수아 앞에 앉아있는 여호수아의 동료들도 함께 잘 들어라. 너희는 모두 앞으로 나타날 일에 표가 되는 사람들이다. 내가 이제 새싹이라고 부르는 나의 종을 보내겠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모두 앞으로 일어날 일에 표가 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 표는 어떤 일에 대한 것입니까? 바로 새싹이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종을 보내시겠다라는 것이죠. 바로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이 땅에 오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그로 대표되는 이스라엘을 용서해 주시는데, 그리고 그들에게 다시 사명을 회복해 주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 예표하는 민족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주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죠.
그런데 그런 우리를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경험하신 그 큰 은혜는 결국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성도 개개인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용서와 구원, 그 은혜는 바로 우리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말하죠. 성도는 그리스도의 향기이며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자가 성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헨리 나우엔의 책의 제목처럼 성도는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신앙의 모습을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어떻게 보이고 있습니까? 나의 모습을 어떻게 보이고 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 중에 그냥 똑같은 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도는 이 세상에서 이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 곧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나타내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보여줘야 할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향기와 편지로 이 세상에 전해지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성 열린교회가 그 예수님을 나타내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